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장은 필요합니다. 성장은 우리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오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서두를 저희 집 강아지 이야기로 하고자 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사랑이입니다. 사랑이는 올해 3살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몇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음식 앞에서 기다려 하면은 작년에는 잘 못 기다렸는데 지금은 기다립니다. 제가 말도 안 하고 강아지 발 앞에 손바닥을 보이면 발을 올려놓고 또 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 앞에 얼굴에 갖다 대면 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무단으로 횡단해야 하는 곳은 막 뛰어갑니다. 얼마 전 저희 동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이 있는 곳에 이 사랑이 산책 코스가 있는데 복구할 때까지 다니던 길이 펜스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가 없어서 2차로를 무단 횡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는 뛰어갑니다. 제 눈치를 보면서 제 마음속을 읽을 줄 압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제 눈치를 보며 기다립니다. 제가 움직일 때 횡단보도를 그제서야 건너갑니다. 저는 사랑이와 산책을 할 때 사랑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산책을 강아지에게 선택권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권처럼 강아지 자유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이에게 이끌려 사랑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사랑이는 자신의 산책 코스를 몇 가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을 지나쳐 사람들이 조깅을 하는 하천길. 두 번째는 주변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내부 공원 산책로. 또 세 번째는 대학생들이 눈웃음으로 자기를 많이 바라봐주는 배제대 거리. 또 네 번째는 거리가 멀지만 옆 동네 정림동 하천 카페 거리. 그리고 가끔 가는 동네 작은 공원도 있습니다. 이 코스를 사랑이가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전날에 간 코스는 다음 날이랑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새롭게 갑니다. 그리고 강아지는 앞에서 가고 저는 줄을 잡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강아지 혼자 두면 강아지가 알아서 갈까요? 강아지는 줄이 없으면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줄을 잡아줘야 안심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 골목에서 차를 안 보고서 차가 지나가는 쪽으로 이 강아지가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줄을 강하게 당깁니다. 그러면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당기는 반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걸 당기냐 이런 거죠. 또 가끔 한 번도 안 가본 골목길을 가다가 좀 어둡다 싶으면은 움츠러들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앞장서서 가면은 그제서야 따라옵니다. 사랑이에게는 든든한 안전한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가 겁이 많아서 앞쪽에 큰 강아지가 오면 멈춰서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보호해주잖아. 그러면서 상대 강아지가 짖더라도 제가 같이 가면 조용히 옆을 지나갑니다. 제가 처음부터 강아지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저는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살지 않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맞는 걸까?
아니면 틀리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강아지가 처음 가는 길을 주저하듯이 사람도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긴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강아지 목줄을 잡고 있을 때 강아지가 안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줄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강아지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줄을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이는 따라오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면 저는 그 고집에 그냥 집니다. 넘어가 줍니다. 사랑이에게 져줍니다. 그리고 사랑이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길이 막히면 되돌아오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보다 시야가 넓으니까 저 앞에 막힌 길이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게 막혔어 그러면서 제가 사랑이를 못 가도록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랑이가 자기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간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되돌아오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때도 저는 같이 가죠. 사랑이의 실수를 보고 사랑이는 한 번 실수한 길을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 고집을 피워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왜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경험하기 전에는, 실패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을 굽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안전줄을 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험 요소가 있으면 제가 안전줄을 강하게 잡고 강아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안전줄을 강하게 잡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저는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많이 합니다. 강아지한테 이렇게 내가 하듯이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하셨을 거야. 나를 돌보셨을 거야. 나를 막으셨을 거야. 나를 응원하셨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잘 돌보고 산책을 다니는 이유는 강아지가 이뻐서입니다. 강아지가 나랑 상관없는 그런 강아지라면 제가 굳이 그렇게 매일같이 산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이뻐하십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뻐합니다. 강아지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거나 맛있는 것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뿐입니다. 강아지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도 이뻐하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 이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더 친근하고 이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에게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저의 몸 어딘가에 기대어 있으려 하고 가급적이면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나 곰을 보면서 또 여러 동물들을 보면서 좋아는 하지만 바라보는 건 좋아하지만 애완용처럼 친근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친밀하게 사람에게 붙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과 함께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시고 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더욱 친해져야 합니다. 애완동물처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남녀 관계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말을 걸어야 합니다.
다가가지 않으면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만들려면,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바빠도 강아지가 다가오면 강아지에게 친밀한 손길이 가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강아지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먼저 다가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아주 작은 죄 한 가지만 있더라도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제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판결에 넘겨주고는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내 결정이 아니니 죄가 없다라는 뜻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께서 사이에 주셔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해도 결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거나 손이 없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구원의 손길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죄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결의식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선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깨끗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와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말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결의 의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는 것을 두 마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간에 붙었다가 쓸개 붙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게 더 좋은 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데 재물을 위해 바알신을 다신을 위해서 아세라 신을 섬기니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들이라는 것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들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두고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큼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줄없이 강아지가 도로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호해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증거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래 놓고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나에게 이익을 주는 곳에 가 있는 거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을 갖추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교만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두렵지 않은 것이죠.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삶에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는 거죠. 나의 겸손은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게 하는 덕목입니다.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로 가까이 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조건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보상은 내가 가서 받지만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면, 나도 모르게 주시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들의 모습은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모습은 우리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로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로 간구하는 모습은 눈물의 기도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마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피 우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탄 마귀를 대적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조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성결한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합니다.
유혹도 하고 눈길을 돌리게 하고 위협과 협박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찾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귀가 끼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면, 자꾸만 그 다음으로 미루면 마귀가 끼어들어 틈이 생기고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이 점점 더 벌어져서 멀리 하나님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나의 영원한 안전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의심되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경직되어서 점점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때는 세상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안전줄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안전줄을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붙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선결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